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가서 이유를 묻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사표 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와서 부흥시키려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목회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그러지 말고 또 열심히 잘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나도 사표 내지만 장로들 다 사표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주일 낮 예배만 달랑 나오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또 한 가지 장로님들 물어봅시다. 여기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온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서는 열심히 전도해서 내 집을 치우라고 했는데 뭐 예배도 안 나오지 전도도 안 하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듣고 보니까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좀 마음에 좀 이게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장로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장로가 그런가 그러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다 그 생각을 들어야 되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해야 되고 부흥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가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로 가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같이 화해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됐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동네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 떠난다는 것은 나라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표현대로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콩자루 터지면 콩 나오는 겁니다.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 입 터지면 예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를 이루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이루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교회의 사명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어떻게 했길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이름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교회의 일은 목사, 장로 이런 주도급 인물들이 뭘 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든지 큰 일을 하면 누가 했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이 대역사를 이루면서도 이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보니까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데 박해를 당해서 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안디옥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3대 도시가 있는데 첫째 로마, 둘째 알렉산드리아, 셋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3대 도시로서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5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큰 도시였죠. 여기에 흩어져서 그 도시를 복음화시킵니다. 이 안디옥이 복음화되면서 교회의 중심적 전초 기지가 되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신실한 지도자 없이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나는 전도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세들이 좀 많으셔요.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늙어가지고 하는 게 없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분도 감사한 게 그런 분이 나오니까 전도대란 이름이 안 없어지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70대 중후반의 권사님이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어. 걷는 것도 힘들어. 뭐 수술도 못해. 당뇨 있고 뭐하고. 그런데 열심히 전도대 나와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청년 하나를 전도를 했어. 근실한 청년 하나를 전도했어. 그래서 오늘 학습을 받았어. 자,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좀 배웠네 알았네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그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도 또 전도를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들에 의해서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을 가졌지요. 이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향도 포기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겁니다.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로 헌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안디옥 지역에 가서 살면서도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거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또 헌금을 해가지고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다시 보내기도 했죠.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디옥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면서 점차적으로 부흥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열심히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시간이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니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흩어진 평신도들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내서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냐? 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 폭발을 위해서는 주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은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주님이 손을 대서 눈 먼 자 눈을 대면 눈이 띄어지고, 귀 먼 자 손을 대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 혀에 손을 대면 입이 열리는 그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지요. 그 손이 뭐하는 손입니까? 피를 흘렸지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손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칠 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요. 이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죽게 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6년여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면서 약을 잡수십시오 했는데, 기도하다가 약은 무슨 약? 그러고 6년 동안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깨끗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방인입니다. 어리석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로 모여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유가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포기하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난다.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면 교회를 안 다닌다. 전도하기 힘들다. 요새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시대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계속 부흥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 말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데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다녀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지요.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요, 이름이 좀 나오지요. 누구 딱 나오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 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요, 사모해서 벌린 입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자, 요즘은 부흥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요, 부흥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우리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죽어져가는 심령을 살려야 되겠고요, 내 가족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지옥 가는 걸 나는 못 보겠어요. 눈물을 흘려서 사모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이거죠. 부흥을 사모하는 자, 부흥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문을 잘 내고 다녔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넘치면요, 입을 열어서 좋은 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하지요. 안디옥 교회 보면 소문이 잘 났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보면 나쁜 소문이 난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싸움질하는 교회, 파당을 지은 교회, 별로 좋지 않게 소문이 났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느냐? 소문이 참 잘 났어요. 소문이 잘 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소문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포근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만나면요, 기쁨이 있고요,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요, 저쪽에 있으면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어지고요, 이 사랑이 넘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둘째는요, 바깥으로 나가서 말을 잘하고 다녀야 돼요. 교회 좋은 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별로 안 좋은 것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 잘 나겠지요. 소문이 잘 나야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소문 잘난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갖고 부흥은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을 그리스도인의 지역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어야 돼. 동네 체질을 바꾸어야 돼. 우리가 옥토 만들기를 합니다. 옥토 만들기는요,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건 복음 전하는 거고요, 옥토 만드는 건 뭐냐면 씨 뿌리기 전에 땅을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땅을 잘 만들어야 씨 뿌린 다음에 씨가 잘 자라는 것이
땅에 기름기가 없는데 어떻게 씨가 잘 되겠어요? 옥토 만들기를 합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차도 돌리고 뭐 또 음식도 돌리고 선물도 돌리면서 옥토를 쫙 만들지요. 그럼 나중에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더 잘 자라게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터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동네 터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목사야, 그렇게 말 안 해도 딱 보니까 뭐가 다르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준 거야. 대신방을 하다가 둔산 지역에 대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뭐 우리 중에는 목사님, 집사님 그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대화만 했어요. 밥 먹고 나오는데 음식점 사장이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래요. 저 앞에 가시는 저분 교수님이냐 목사님이냐 그러더래. 학교 교장 선생님이냐 목사님이냐 그러더래. 제가 교장으로 보였든지 아니면 목사로 보였든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씩 웃고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냐 목사님이냐. 근데 제가 혼자 갔으면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물어봤을 텐데 왜 교장이라고 물어봤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같이 간 집사님들이 30대 중후반 사람들인데 아주 예쁘게 쫙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는데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같이 생겼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 선생님들과 같이 온 머리가 하얀 사람이니까 아마 교장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 택시를 타도요, 택시 딱 타고 어디 갑시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물어요.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참 어디 가도 목사 자리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 감사한데 안디옥의 성도들이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으로 본을 보이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나는 밤새 얘기 외치면 10,000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 첫째, 지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보니까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럼 바나바는 어땠느냐? 바나바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두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같이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은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교회 와서는 온갖 은혜를 다 받고 교회 와서는 신령한데 돌아가서는 삶이 은혜롭지 못하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하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야, 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때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인정을 받으니까 지역 사람들도 같이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 옛날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란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뭘 잘하는 사람을 쟁이라고 그러잖아. 쟁이. 대장간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대장쟁이, 뭐 이렇게 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도 처음에는 안 좋은 단어였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성실하게 살아.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윤리관이 달라, 생각이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돈, 오직 자기 육신, 자기 욕심, 자기 쾌락.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윤리관이 달라요. 이 당시에 로마는 윤리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어쩌다 살다가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혼과 재혼이 경력이에요. 너 몇 번 했냐? 심지어 50몇 번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왜 하냐? 이혼하려고. 이런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 그러니 혼전의 순결이 이루어졌겠냐고. 혼전 순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교회에는 혼전 순결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로마에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며느리 얻으려고 보니 순결한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디 가면 있어? 교회 가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처녀들을 불러 아들을 결혼을 시켜. 그러면 이 예수 잘 믿는 처녀가 그 로마의 높은 자리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제가 한 말이죠.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터지면 뭐 나오겠어요? 예수 나오죠. 남편 전도되지요. 부모 전도되지요. 이래서 로마의 고위급의 기독교가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깃발이 하나 보여요. 하얀 깃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네가 이 깃발을 들고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다 눈을 떠보니까 꿈이야.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다 꿈이니까 계실 거다 해서 그 십자가 군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기독교를 그냥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면요, 지금 이 윤리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성애 동성호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성평등 그러면서 50개 넘는 젠더를 인정을 하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낙태를 합법화해버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게 어떻게 합법화가 되냔 말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낙태 안 해 하고 우리가 순결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동성애 안 해, 우리는 순결하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내가 눈 뜨고 볼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아멘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순결해야죠. 윤리적으로 순결해야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자, 우리 대동교회를 딱 보니 이스트시티가 대동교회를 보고 새들매가 대동교회를 보고 주변이 딱 대동교회를 보니, 자, 저 사람들은 생긴 것도 예쁘지만 참 마음씨도 착해서 저 사람들 뭐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뭐 이런 게 나와야죠. 아멘도 크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정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왜 인정하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은 옳아요. 누가 봐도 옳고 예수님의 삶은 옳아요. 감동이 되고 배울 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쟁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변은 변화가 되면서 교회는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많이도 아니에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1년. 저는 1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제자훈련 1년, 사역자훈련 1년. 근데 이게 제자훈련, 사역자는 2년 받고도 이런 게 안 일어나면 참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요. 1년 교육받았어요. 자, 교육받을 때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지도자를 신뢰하는 거야.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교육을 받아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신뢰해야 되죠. 누가 신뢰하느냐? 먼저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죠. 지도자가 이상한 하면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 되고, 둘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요, 신뢰하게 돼 있고요, 신뢰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았지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눈에 보입니다. 부흥이 눈에 보입니다. 변화시키면요, 부흥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성도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이름도 없지만은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둘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내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그대가 부흥을 바란다면 먼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부흥해야 내 교회가 부흥하게 되겠죠. 나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